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 상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정치를 살펴보았는데 가장 정점에 올라갔다 싶을 때 갑자기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성경에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이 타락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또 한편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솔로몬 정도 되면은 거의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영국의 역사학자이고 작가였던 이름이 긴 사람이 있는데 존 에머리치 에드워드 달버거 액턴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다 빼버려 그냥 액턴이라고 합니다. 끄트머리만. 이 존 에머리치 에드워드 달버거 액턴이란 그 유명한 사람이 남긴 말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사람이 어떤 성공의 신부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그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 뭐 개인적으로 주고 하는 편지에 자기 마음에 있던 어떤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 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마 그 성공의 신부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 구절에 아주 필이 꽂혔던지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입에서 귀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온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거의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망합니다. 지금 이 권력이 좀 이 진영을 달래서 이렇게 교체되고 순리적으로 합법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이런 성향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아보고 또 다른 각도에서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가 되고 이래 하면은 더딜지라도 발전합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런 거는요,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안 가고 거의 부패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발전이 안 돼요. 대부분이 이제
그 전제주의 혹은 전제주의 혹은 전체주의 혹은 결속주의 이런 말이 혹은 결속주의라면 파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민을 똘똘 묶어가지고 절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상도 어떤 종교도 용납하지 않고 딱 그저 왕이나 대통령이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이 결속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결속주의를 일반적으로 이제 파시즘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런 스타일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가 이제 그야말로 그 파시즘이야. 아시는 대로 뉴스 들었겠지만은 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러시아 바그너 그룹이라고 용병 그룹의 수장인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열심히 또 싸우다가 열심히 싸워서 공을 세우니까 이거는 그 용병이거든. 정식 군대가 아니고 사설 군대야. 근데 이 사람이 전공을 세우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실제 군부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이런 사람 은근히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보급품을 조달해 주지 않아가지고 전선에 내보내놓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칼을 거꾸로 총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에 올라간다는 어제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처럼 저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하면요. 언젠가 반작용이 나오는 거야. 근데 다 그래 되는데 그 반작용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북한이야. 저러면 이제 그래 망하는 거예요. 반작용이 나와서 그래도 한번 바꾸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바꿀 때에는 큰 혼란과 뭐 아픔과 상처와 이렇게 있지만은 이게 이제 안 바뀌게 되면은 부패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망해요. 아마도 뭐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잠깐 반짝하다가 또 그냥 끝날지 아니면 이게 이제 러시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절대 권력,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가 또 역시 절대 권력자처럼 튀르키예의 예르도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거의 절대자처럼 아프리카에 그건 30년씩 뭐 40년씩 이렇게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발전이 안 됩니다. 미국은 보면은요, 그런 부산이 뭐 그냥 그 선거할 때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긴 해도 그래도 이제 한 번씩 바뀌어 보니까 발전했잖아요.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몇 번 바뀌어 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지도자를 바꿔볼 수 있는 장치가 그래도 비교적 낫다. 완전치는 않지만 비교적 낫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 절대 권력 아니에요. 그 누가 뭐 도전하거나 그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부패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불패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예외가 거의 없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부패하지 않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억만장자, 돈이 너무 많으면은 그게 또 부패하는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부패하는 사람이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부자가 정말 신앙이 좋던 거 진짜 신앙 좋은 거야. 부자는 자칫하게 되면은 그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그 신앙이 순수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뭐 제일 손가락 한두 손가락 꼽히는 그런 재벌 그룹 회장이었던 분이 그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박정희 같은 사람도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김삼화라는 영화 배우를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중앙정보에서 빼앗아 가지고 이혼을 시키고 그래서 그 박정희가 데리고 살다가 강제로 미국으로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런 건이 드러난 것만 그러는데 그 최홍사라고 매일 밤 대통령을 즐겁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안 망해요? 망하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관계가 복잡하면 그것도 부패합니다. 솔로몬은 내가 아는 대로는 여자 관계가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사람이라. 1,000명씩이나 후궁이라는 사람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1,000명이야. 근데 절대 권력만 해도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 돈이 많아가지고 금을 주체를 못할 만큼 되는데 어떻게 부패 안 해요? 여자가 1,000명 되는데 그 온전할 리가 있나? 그래, 그 솔로몬 정도 된 사람이 부패 안 하면 정말 이상하다고 해야 될 거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돈독한 분도 여자가 뭐 1,000명 고사하고 두 하가라고 하는 하가란 여자 그거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그 집안을 굉장히 불평하게 만들어. 아브라함이 아주 고민 속에 살다가 여기 쫓아내고 말잖아요. 둘도 힘들어, 둘도. 그 다음에 야곱은요, 4명의 여인을 다스려, 이게 물로 기름 뭉치기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4명에서 자녀들이 12명이 하고 딸 하나까지 태어나니까 이게 갈등이 그래서 이런 갈등은요, 야곱이 쫄딱 망했기 때문에 그 갈등에서 그래도 벗어나고, 요셉 때문에 그래도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화해가 됐지. 만약에 야곱이 잘 살아가지고 아무런 일 없이 재산이 많았다면요, 그 12 아들이 4명의 치맛자리에서 나온 아들들이 싸워가지고 또 칼부림 났을 거라. 어렵습니다. 모세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할 정도로 신령한 사람이지만은 구스 여자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드온은 참 사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이기고도 겸손하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기드온이야. 근데 세겜에서 그 첩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여자 관계가 복잡해. 그래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그 세겜에서 낳은 아들 세겜 여자가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하루아침에 한반석에서 다 몰살당합니다. 집안에 편안할 리가 없는 거예요. 삼손 능력 은사를 받았어. 삼손처럼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사사야. 판사야, 판사. 판사고 그런 신령한 은사를 받고 능력이 있는데 들릴라라는 여자 무릎팍을 베고 누워 자다가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눈알이 뽑히고 그 지하실에 가서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윗같이
영이 맑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도 우리 아내 바세바 사건 때문에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심상치 않은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 왔는데, 솔로몬이 뭐 1천 여자에다가 절대 권력에다가 주체할 수 있는 금문을 갖고 있는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 안 하겠냐고. 여러분 그래도 참 감사해야 돼. 내가 볼 때 타락할 만큼 별로 뭐 그 돈도 많지 않고 권력도 없고 여자 관계도 뭐 복잡 안 하니까 그 여러분 그래도 안 타락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하는 거라. 그래서 부자 아닌 것 감사해야 돼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만큼 어려운 거라. 또 그 미녀 우환이라고 여러분 정말 절대 가인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는요 행복한 여자가 거의 없어요. 되게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요 너무 잘생기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돼. 미녀 우환 이게 힘 중에 뭐 권력이나 완력이나 금력이나 이런 것도 힘이지만은요 여자가 발산하는 힘 중에 매력이라는 게 있어. 젠장. 이거 매력에는 솔로몬도 안 돼. 세상 남자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 야들야들하고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매력이라는 힘에 세상 천하 모든 남자가 다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이 샤론의 꽃들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돼. 보통으로 생긴 거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그 미녀치고 장수한 사람도 없고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라. 그 미국 목사 중에 지미 스웨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었는데 여자 관계로 타락해가지고 온 미국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됐고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도 그 유명한 목사인데 그것도 그 여자 관계로 또 타락을 하게 돼요.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 하면은요 미국의 그 메가처치라고 10,000명 넘는 교회 목회자인데 여자 관계 때문에 성폭행으로 한두 건이 아니야. 한꺼번에 탄로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저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테드 헤카드라는 목사가 있어. 테드 헤카드. 그 미국 목사예요. 다 큰 대형 교회 목사예요. 유명한 목사예요. 거기도 여자 관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툴리언 비치지언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의 외손자야. 그것도 42세인가 될 때 여자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고 그냥 초야로 내려갔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국에도 이름 들기가 민망할 정도로 많습니다. 절대 그 여자 관계를 반듯하게 안 하거나 그 돈이 너무 많거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된다.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앞을 좀 그림을 좀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정치를 할 때 참다운 정치 원리가 뭐냐? 첫째, 사랑의 정치.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 예수님 정치야. 공의의 정치, 역시 예수님 정치죠. 은혜의 정치, 진리로 정치한다. 성실로 계명을 따라서 지혜롭게, 명철하게, 평화롭게, 복지, 긍휼, 자비까지 이걸 다 아우르는 참된 정치를 구상을 해야 돼요.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정도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뭐 권력을 잡았다 하면은 자기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해. 솔로몬은 여기 뭐
좀 지혜도 있어 보이고 평화롭게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가 다 결여가 되니까 결론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그 바로의 딸이 이제 그 명목상으로 그 퍼스트 레이디 본처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바로의 딸부터 결혼하냐고.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 여인과 암몬 여인과 에돔 여인과 시돈 여인과 헷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통하지 않게 통하게 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런 사람들을 연애하였다는 거예요. 또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도합 1000명이죠. 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또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향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케모시라는 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렉 신을 위해서 또 산당을 짓고 저와 또 이족 다른 족속 후비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 예루살렘이야말로 솔로몬 때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라. 거기 가면 신 없는 신이 없어. 세상 만국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솔로몬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질문해요. 목사님 솔로몬 천당 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 이제 그 스웨덴 사람인데 유명한 과학자이면서 18년 동안 천국을 여러 수백 차례 왔다 갔다 한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 스웨덴 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이게 기독교 신학하고는 맞지 않는데 자기가 체험한 걸로 말하면은 대단해요. 저 책을 읽어보다가 시험 될까 싶어 그만뒀습니다. 이 사람 얘기로는 솔로몬이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기는 가는데 가가지고 일단 호된 교육을 받고 겨우 천당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기어이 천당을 가겠다고 우기면은요, 그래? 그런 거 와봐. 하고 그 천당으로 데려갔는데 너무 밝아서 악한 심보를 가진 사람은요, 너무 밝은 빛 가운데 도저히 못 견디거든. 나는 이거 못 있겠다 하면 또 간대요, 지옥으로. 그래서 천국은 정말 빛의 세계라서 죄와 어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저히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 스웨덴 볼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믿고 따르고 그게 성경보다 낫다고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또 우리 성도도 사불라 또 그걸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상당히 있어요. 그 신비주의자 중에 몇 손가락 꼽는 사람이 그 스웨덴 볼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빛의 세계고 지옥이란 것은 깜깜한 어둠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천당 가고 싶어도 죄에 찌들어 버린 사람은 그 빛에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나는 뭐 솔로몬 천국 갔을 거로 봅니다. 왜냐면 끝에 가서 회개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전도서를 보면 회개한 것 같아. 자기가 그걸 괜히 그런 걸 따라가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그리고 뭐 어떤 여자, 매력 이런 걸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결론에 가서 보니까 헛되고 했더니 어떤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끝머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끝에 가서 회개한 게 아니냐. 제가 이제 전도서를 읽어보고 그런 결론을 냈는데, 젊을 때 솔로몬이 아가서를 쓰고, 그리고는 이제 그의 지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잠언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타락했다가 본정신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되게 남자가 2816이라고 16살쯤 되면은 결혼하는 게 좋아요. 16살 누구야? 16 없어요? 다니엘 몇 살? 빨리 며느리 봐, 빨리. 저쯤 되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그 성적 욕구를 느끼게 되는데, 그때 결혼하라는 거. 그러니까 16살에서 20살 정도 때 결혼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 옛날, 요즘 좀 달라졌겠는데, 그래 결혼했다. 그래 2816이라는 거야. 그래 여자는 가장 아름다울 때가 16살에서 22살 그 사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시들어지고 늙어가는 거예요. 16살, 22살. 그 다음에 이제 28 말고 64세에서 65세가 되면은 이제 혼자 자는 연습을 해야 돼. 각방을 쓰게 되고, 그때 되면 되게 코도 골고 막 그러니까 막 함께 자는 게 싫고 막 이래 돼요, 사람들이.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늙어지면 이제 각방을 쓸 준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28과 88, 64, 65세. 우리도 뭐 65세 되면 지공이야, 지공. 지하철 공짜로 탄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도 젊을 때야 막 그 여자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막 흔들리고 휘둘리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했지만은 65세에서 70세쯤 되면은 대개 본정신이 돌아오는 거라. 그 집을 나갔다가도 본처에게 돌아와야 대부분요. 이제 본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정신 돌아와가지고 전도서를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솔로몬이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위해서 빼앗아 네 신복,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네 아들 손에서 내가 빼앗을 거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생각해가지고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보태주겠다. 그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그 유다 지파에 보태주겠다고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솔로몬이 타락을 하니까
뭐가 일어나냐면요. 대적이 일어납니다. 대적. 그 역적이 거역, 대역 죄인들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에돔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그곳에 요했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는 게 꼭 초등학생 이런 게 아니고 20세 이하 결혼하지 않은 남자 아이라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하닷은 작은 아이였어요. 그 아비의 신복 중 두 에돔산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 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가매 바로가 저에게 지보를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여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저절을 떼게 하매 그 그누빗이 바로의 궁에서 자기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자는 것과 군대장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 내 고국 에돔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저희한테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뭐 부족한 게 있느냐? 네 고국으로 가길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로 보내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인데 그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 그 괴수가 되면 다메섹으로 가서 운거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란 후에 르손이 또 수리아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대적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하닷이 일어나고 르손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이 일어나고 막 여기저기서 도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푸틴이 너무 악독하게 하니까 그 큰 나라가 그 불쌍한 우크라이나에 그냥 포탄을 그 비옥한 땅에 포탄을 퍼부으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대적들이 자유 러시아 군단이라고 하면서 일어나고 프리고진도 일어나고 아마 또 누가 또 일어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생각에 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 바뀌어 봤으면 좋겠어. 저거 지금 엘친이 아니죠. 푸틴 지금 놔두면은 2036년까지 대통령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때 내가 살긴 하겠나? 아이고. 자, 저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되고 국민들도 저런 걸 뽑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지금 현재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지지율이 76% 넘어요. 그럼 만약에 또 이제 그 내년이 대통령 선거인데 내년에 미국도 대통령 선거고 러시아도 선거야. 그 푸틴이 또 될 것 같아 놔두면은. 그럼 우리 평생의 우왕거리가 되고 저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식량이 동결되면은 식량 폭동이 일어나면서 온 세계가 굶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손을 들어 27절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한데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거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해와 요셉 족속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를 감독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는데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어요.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쪼가리를 그 비싼 옷을 12깃으로 찢어 나누어요. 나누어가지고 그 중에 10조각을 던져주면서 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네가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이 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또 나보기야 정직한 길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윤리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해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그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남북이 이스라엘의 남북이 갈라진 그 죄가 북쪽 여로보암이 찢어간 10지파 쪽에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 쪽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그 원인 중에 그 원인이 누가 이렇게 나라를 찢어지게 만들느냐, 그 원진범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것 정도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따로 시간 내가지고 오늘 6.25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39절 내가 이로 인해서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그러니까 요즘도 뭐 걸핏하면 뭐 또 미국으로 망명 가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요, 그 제일 가기 좋은 곳이 애굽이야, 애굽. 망명 가기 좋은 곳이. 또 그 잘 받아줘도 애굽이 또. 아까 그 하닷도 그걸 애굽 갔고 여로보암도 애굽을 갔잖아요. 41절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 행장이라는 책에 기록되지 않았냐. 이 말은 지금 열왕기 상서 기록자가 솔로몬 행장이라는 책을 참조하고 인용한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10조 함께 잠에 그 붙인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네. 뭐 오늘 그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마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또 어떤 실수를 하는지 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또 부귀영화 명예 권세 그가 바라지 않던 것까지 다 넘치도록 받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 권력과 그 많은 은금과 그 많은 여인들이 그를 부패하게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솔로몬이 이 타락했던 이 일에 명심하고 이런 변질되고 부패하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